하나님을 섬기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아둔한 상태가 되어지면은 우리의 영혼은 벌레에게 나뭇잎이 또 갈리고 갈려서 줄기만 남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역시도 그렇게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요. 참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믿고 따랐던 솔로몬 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보고 배웠던 여로보암, 참 그도 많은 것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목도하면서 여로보암 역시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라고 아마 생각을 하였었으리라 보아요. 그런데 역시 그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 속에 그가 낙인 찍혀버리는데, 참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었어요. 솔로몬이 인정하리만큼 그는 큰 용사로서 아주 열심히 있는 패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요셉 족속의 감독으로 세워서 그를 아주 멋지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계획 아래 그를 아히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세우시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셨지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서 나라를 남유다를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의 그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은 초대 왕으로서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그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그림자는 바로 우상 숭배의 대표자로 또 타락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로보암이 걸어간 그 길이 무엇일까? 첫째로 우상을 섬기게 한 일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걸어간 길.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여로보암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던 여로보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여로보암. 글쎄 모르겠어요. 그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하나님을 보았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은 지파도 아닌 10지파를 붙여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던 솔로몬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용사요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신복으로서 했던 그 모습, 그 광경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이 10지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생각을 하셨으리라 보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계획을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석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한마디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어리석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여로보암의 마음 중심 속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그런 탐심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열왕기상 12장 20절에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요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른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26절에 보면은 그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여로보암을 내가 내 계명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의 윤리 안에서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내 길대로 네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시겠다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마음 중심 속에 어떤 염려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열지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자기를 떠나갈까 봐. 한마디로 자기와 함께했던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아서 자기의 왕위도 무너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까 봐 염려 아닌 염려하면서 그가 마음속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탐욕.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축복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꾀를 내게 됩니다. 꾀. 자, 다시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라고 하면서 꾀를 내는 여로보암의 모습. 자기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여서 걸어가는. 그래서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세운 그 금송아지,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은 바로 죄악의 근원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대로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늘 수차례 시마다 때마다 초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생애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외의 것인 탐욕과 탐심 그 모습에 우리가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아니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리석게 여로보암은 꾀를 내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각각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이 아니고 말 못하는
그 금부치 앞에, 송아지 형상 앞에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여로보암. 여로보암 혼자 잘못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자기 혼자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해 보면 얼마나 그 영향력이, 그 파급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여로보암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총정리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10지파들이 왕을 잘못 만나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로보암 말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베델과 단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여로보암의 잘못된 길.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참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본보기가 있다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로보암의 길을 재차 그들이 밟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참, 여로보암이 걸어간 그 길 중에 우상 숭배한 그 길만 걸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지파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섬기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레위 백성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죄의 모습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양산되어지고 있는지 여로보암의 죄악의 모습들이. 이렇게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도록,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이런 죄악으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 마음이 애통하셨을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해 버린 채 이제 그가 열왕기상 12장 29절 30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면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홀로 가서 송아지 앞에 절을 하면서 예배한다 쳐요.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백성들마저 똑같이 같은 불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아론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뛰놀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그 모습이. 아론 역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도록 하게 하는 여로보암의 이 큰 죄, 혹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손들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구역과 모든 일들 속에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런데 여로보암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정과 사욕에 사로잡혀서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면서 우상숭배의 근원지로 만들어버리는 어느 곳에요? 베델과 단에, 자기가 세운 베델과 단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쫓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말을 따라가게 만들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왕. 여러분,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분명히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단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민첩하셔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혹여 내가 여로보암처럼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자부들에게 나의 행동으로 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린 이런 일들을 절대로 범해서는 아니 되어야 됩니다. 순간 우리는 잊어버리고 여로보암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추석을 맞이해서 그래도 너희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겠느냐라고 저는 되묻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경각시키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기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육의 사람으로 세상 것을 욕심낼 수밖에 없는 탐욕의 사람이었으나 그도 예수 만나니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욕심내서는 아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그 삶에 정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며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아닌가 보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내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야고보가 자기 자신의 생애를 맡기지 않냐면 나도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죄가 장성하여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저는 살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은 죄를 양산하는 우리의 욕심의 죄를 멀리 하시기를, 저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은 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직분으로서 그 직을 잘 감당한 왕이었다라고 보는데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우상을 아주 철저하게 철폐시킵니다. 모세 시대에 섬겼던 노뱀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단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몸소 스스로 자신에게도 경각을 시키면서 그 많은 백성들 앞에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을 보아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 왕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 권세를 주신 것, 백성들을 주신 것, 왜 주셨을까? 왜 이들을 다스리게 하셨을까?
그 모든 것들을 그는 그 왕의 직에 있으면서 깊이 하나님 말씀 안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왕직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요,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저는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 영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맞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세우셔서 세상의 권세와 불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신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들의 영혼의 귀한 부분을 바라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면서 특히 모든 만물보다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서서 우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상을 철폐했나. 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동고동락하면서 그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러면서 백성들도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히스기야 왕.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축복하지 아니할 리가 없지요. 그가 중병에 들었어요. 죽을 중병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히스기야, 영혼을 사랑하시는, 영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하나님, 비록 그가 중병에 들었으나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음부 가운데 건지시는, 그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히스기야 왕.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그 왕직에 있으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자신의 질병만 고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히스기야가 어떤 중심으로 기도했을까?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나 영적으로 깨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리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귀가 가리웠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도리어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왕.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비통하셨을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위의 것을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 믿고 바라보는 것. 말씀에는 금붙이로 만들어 놓고 송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지. 살아 움직이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상이 사로잡혀서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다시 오늘도 정리하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이 걸어간 그 길, 히스기야가 걸어간 그 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로보암이 걸어간 탐심의 길, 욕심이 많은, 세상 것을 더 얻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열지파를 그에게 맡겨주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야 되고 열지파도 다 보내면 다 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못 내려놓아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탐욕이 가득한지. 가면 어떡하지? 아유 어떡하지? 안 되는데. 그럼 내 이 권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쪽팔려서 내가 이 왕의 노릇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쪽팔리다 소리 잘하죠. 남유다에 있던 르호보암은 잠잠히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은 난리가 났잖아요. 스스로 그만큼 많은 것을 거느리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지 못하니 그의 삶에는 하나님 위에 우상의 근거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영적인 잘못된 그런 모습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림자를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 히스기야가 걸어간 오직 주와 연합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신앙 안에 거하며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이 걸어간 그 길, 욕심이 많아 모든 끈을 내려놓지 못했던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눈을 뜨시고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아니,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로보암이. 그런데 백성들에게 바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이 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로다, 내 문제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아니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 역시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며 떠나가도록 만들어버린 일 속에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찾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혹여 우리 범하지 않았습니까? 혹여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질병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시나요? 누구를 믿고 의지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어 라고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온 우리 주사랑인들, 혹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문제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나의 방법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혹시 없었는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각종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한 해 뒤에도 아니고 430년이란 그런 고통 속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강팍한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전 마귀의 종으로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굉장히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많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살아본 적이 없습니까? 살아본 적이 없나요? 그나마 예수 만났으니 내가 누리고 행복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못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과연 내 생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왕으로부터 핍박과 고통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고통처럼 나도 사단에게 얽매여서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려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하는 것처럼 나 또한 그리 살지 않았었을까? 저는 그런 부분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비록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지라도 순간 나에게 염려는 오고 걱정은 오지만 빨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는 또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량한 들녘에서 40년 동안 고통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로보암 역시도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과 과정 속에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게 하셔서 특히 솔로몬의 신복으로 그 밑에서 많은, 저는 참 그래도 여로보암은 행복하다고 봐요. 그 왕 밑에서 얼마나 부하기를 누렸을까. 그렇죠? 가난한 환경에서 여로보암이 그 생애를 지낸 것이 아니고 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도 모르고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다른 것을 쫓게 만드는 이 어리석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럽니다. 내 신복에게 주리라. 신복이 누구요? 여로보암. 이때는 여로보암이 왕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신복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내 신복에게 주겠다. 일찍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를 왕위에 세우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머나먼 계획까지도 이루시려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면서 왕이 되게 하셨었는데 여로보암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왕위에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끼고 아끼시는 그 백성들 열지파를 보내셔서 그에게 붙여주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지금 망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일을 아주 철저하게 진행을 하세요.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요. 왕을 세우기 위한 여로보암을.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밑에 내려가다 보면 이 아이야가 이제 여로보암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아주 철저하게 그에게 보여줘요. 아이야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 쫙쫙 찢어가지고 10개를 취하라는 거예요. 10지파를 내게 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눈이 가려서, 귀가 가려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걷는 것도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 자녀 주신 것도 감사, 아파도 감사. 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감사가 넘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됩니다.
감사가 떠나가고 불평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나를 이렇게 해줬대 라고 불평하면서 은혜를 저버리게 되어요. 솔로몬도 11장 중간절에 가서 보면 그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만났던 솔로몬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정말 세계 만당이 다 떠들썩할 정도로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는데 많은 여인들을 취하다 보니 그 여인들을 통해서 밀곰과 그물소를 섬기면서 아스타로를 섬기면서 그 마음을 아내들이 계속적으로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한하게 축복하신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든 축복을 하지 않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고백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을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는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가 제대로 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있음을 알고 늘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 베푸심을 늘 기대하며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겨 백성들을 잘 지도하도록 그를 세워주셨으나 그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로보암이 걸어간 길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열왕기상 12장 33절에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의 사운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를 하며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했어요. 그런데 7월 절기를 정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념해 나아가는데 여로보암은 8월 15일로 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몰랐으면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지파들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 영혼은 최고의 가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아주 너무 귀중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바른 신정 정치를 하도록 왕위에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한 절기를 떠나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 송아지 앞에. 송아지 앞에
우상 앞에 숨도 못 쉬는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앞에 예배하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이 시대, 자 이제 앞을 보세요. 빨리 정리할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예배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참 마음이 여러분들 분주하실 거예요. 이제 추석을 맞이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집도 치워야 되고 많은 일들 하려고 굉장히 마음이 분주하실 것인데, 자,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 예배 자세입니다.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 중심으로 자기를 죽이는 작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전혀 여로보암은 사람 중심, 사람 방법, 자기 중심 속에 정말로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가?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찬양의 모습인가? 5분을 기도하던 10분을 기도하던 30분을 기도하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중심인가? 지금 여로보암은 절기를 바꿨어요. 그 중심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주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한 그 예배관을 정말로 흐트러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예배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생애를 축복하게 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집중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지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자,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도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 그럽니다. 자신을 향한 예배잖아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예배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흐트러진 모습, 하나님을 떠난 예배,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배관을 정리해야 될 부분, 여러분 자세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최순학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여러분 자세를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내어놓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왜 저런 말씀을 던지실까라는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바르게 세워주는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예배관 속에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 안에서 예배 드리려고 몸쓰고, 제가 방송실에서 일하잖아요. 솔직히 방송실에서 일하면 굉장히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왜요? 말씀 찾아야죠. 막 써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 몰입이 안 된 상태에서 처음에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성경 찾는데도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하는데도 마찬가지고 방송실에서도 사람 안 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드린다. 목사님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예요. 고람대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경 구절 찾을 때도 미리 딱 찾아놓고는 빨리빨리 체크하고 들어가요. 왜? 나도 듣고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 속에서 비록 방송실 뒤에서 일하지만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의 예배 태도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 정신 속에 혹여 흐트러진 마음, 흐트러진 생각을 다시 모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자 이거예요. 말씀도 정말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더라도 비록 내 상태는 여로보암처럼 그런 상태가 아닐지라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자꾸 듣고 듣다 보면 더 굳건하게 세워지리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나하고 상관없어가 아니고 나는 잘 나가고 있는 데가 아니고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받게 되면 우리 모두가 정말 더가 견고해지고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욱더 신앙이 발전되어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겸손해지고 정말 곡식이 틈실하게 익어서 그 곡식이 정말 우리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그 많은 순환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곡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 안 루시퍼를 보면 그도 그 마음에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직분을 놓쳐버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놓쳐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를 던져버리잖아요. 땅에. 그를 아주 파산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놔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주신 시간과 여건에 따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라는 거예요. 기도든 찬양이든. 그래서 저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똑바로 하고 안 들리면 또 들려지게 기도도 하면서 말씀도 받고 이런 자세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여로보암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 부분에 여러분의 답이 나올 줄로 믿어요. 역대하 1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유다 사람의 소리 지름에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그 유다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패하게 하셨대요. 왜 그랬을까? 예배 실패자. 그래서 강하지 못해요. 강성하지 못해요. 패배자가 되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아주 두려움이 왔어요. 나 하나로 인해서 나만 죽으면 되겠는데 그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는 상황들을 보니 얼마나 나 하나가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자, 말씀에 16절에 역대하 13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거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린 자가 50만이 되더라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왕이 하나 잘못 세워지니 전쟁터에서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도 그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고통 속에 몰아넣어버립니다. 죽고 말고. 이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배,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예배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 정한 예배에 따라서 여러분 열심을 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면서 그들이 예배 중심으로 섰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비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비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부분의 결론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도 승리가 올 줄로 믿고, 자, 말씀에 역대하 13장 19절에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하고, 또 21절에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취하여 아들 22과 딸 16을 얻었더라. 16을 얻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승리도 하게 하시고 여로보암을 이기게 하셨어요. 바로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전쟁이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전쟁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는 전쟁터예요. 우리 여기 앞에 집사님, 예배는 전쟁이에요. 내가 지느냐 이기느냐. 어떻게 할 때 이긴다고요? 오직 예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 그럴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자,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가, 또 히스기야가 걸어간 길을 갈 것인가, 아비야가 택한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이제 스스로 달려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추스리시고, 망하는 게 좋다 그러면 여로보암을 택하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만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로보암이 아닌 아비야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받으면서 주님 앞에 가리라 라고 마음의 결정이 되셨다면 히스기야 왕과 아비야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